크리스천 오목사님께서 일반 은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특이합니다. 저희 특히 형님들이 많이 계셔서 뵙기에 너무 은혜가 되고, 누님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형님들이 좀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젊은 사람들만 쓰는데 정말 이래야지 영적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나오시는데 이렇게 소리가 좋으신지 너무 참 귀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아쉬운, 사실 제가 기억에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의 설교입니다. 제가 교단을 프로모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덴티티. 그걸 잘 말해주는 그런 소책자가 모든 교회에 배포되었었는데요. What it means to be reformed라는 책입니다. 이걸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개혁교회의 정체성, 이렇게 해서 개혁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아주 기본 소책자입니다. 우리가 침례교회도 아니고 회중교회도 아니고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개혁장로교회인데 이 개혁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같은 교회는, 목사님 지금 보니까 저는 한 교회 34년 사역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 자주 바뀌어요. 그죠? 네. 목사님이 자주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정체성이 목사님 때문에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담임 목사님에게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목사님 알아서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뭘 합니까? 대단히 겸손한 말 같지만은 너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저는 이제 동부에서 사역했고 미국 교회 많이 교류하면서, 미국 교회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자주 바뀌어도 교회는 안 바뀝니다. 40년, 50년, 100년 역사가 있으면 이 교회의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오시는 목사님이 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알고 이 속에서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좀 감성적인 목사님이 오시면 온 교회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가요. 그 다음에 좀 인텔렉츄얼한 목사님이 오시면 온 교회가 또 그쪽으로 확 휩쓸려요. 어느 목사님 또 문화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시면 문화사역에 또 집중돼요. 또 선교사 출신이 오시면 막 선교에 또 열정이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too much 목사님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말씀은 무엇성, 절대적인 absolute truth.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 교단마다 다르거든요. 성경 해석도 다르고. 잘라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랜드 나레티브, 그런 이야기로 볼 것이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이제 컨수메이션, 완성,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너무 한국교회,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라면서 창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지으신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어디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 한번 부르고 안 불러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어느 정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불러야 될 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 설교를 해야 돼.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사님 계시는데 이 설교하면 굉장히 센시티브하니까 우리의 기본이 뭔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요즘 제가 보니까 강단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지만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 같아. 뭔가를 소중한 것을 얻을 때 대가 지불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못 믿어. 그리고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 과도하게 충성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행위 구원을 강조하니까 딱 먹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설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말 알죠? 우리 다 죄인이에요.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은혜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이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왜 다른 교단에는 유아 세례를 안 주는데 왜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는가? 이런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할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성경을 통한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방법, 길,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의 삶,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 뒤바꾸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 전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어봤냐면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 있어요. 교단 중요하지 않아요. 교단주의 배격해야 돼요. 신학이 어떤 때 교회 부흥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여기 온 이상, 다른 배경이 있더라도 여기 온 이상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시는 목사님도 아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성경 해석도 교단마다 달라요. 왜 교단이 생겼겠어요?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그 역사서하고 신문학하고 묵신문학 해석이 달라요. 방법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엉뚱한, 대답을 못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 어떤 사람은 신령해가지고 세 자만 나면 무조건 성부, 성자, 성령이야. 어거지예요.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666에 대한 해석이 베리칩하고 연관해서 많이 해석하고 여러분 겁먹었죠? 이런 해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성도들이 휘둘리는가? 무시해버려도 될 것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구원받는 숫자예요? 계시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해 놨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나 좀 애환이 많고 이러니까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시문학은 뭐예요? 내 감성을 우리는 못 쓰지만 시인들은 한 단어로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해요. 참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서, 시문학, 묵시문학 이런 것들을 동일한 원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로 문자적으로 휴거 확 하늘로 올라가는 거 많이 여러분들 믿으실 거예요. 저는 안 믿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뭐냐면 영주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 사상이 계속 2000년 동안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서 바로 했던 모든 이단 사상 가운데 기본이 바로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밝혀내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유익한 그런 여러분 진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아야 돼. 영주주의 사상 가운데 오늘날까지 너무나 우리 속에 깊숙이 영향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과 연관돼서 성속의 분리예요.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분리하는 세계관이에요. 또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빛을 발하고 맑아지려면 영혼을 인간 이 육신을 학대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 금식을 밥 먹듯이 해. 이것이 이제 고행주의로 빠지고 금욕주의로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 때에 맞춰서 맛있게 이렇게 드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우리 육신이 너무나 욕망에 강하면 금식도 해가지고 억제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것이 막 오리엔테이드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건 잘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5년 전에 큰 수술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교회 경건한 성도 여성도 한 분이 저에게 늦지막하게 찾아와서 벌써 표정이 안 좋은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향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알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가 궁금해서 딱 들었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망설이고 오늘에서 비로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망설였다면 하지 말든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로 병을 못 고치고 수술한 것 때문에 제가 시험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의학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병들면 전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한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의학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병원을 짓기, 고아원도 만들고 이래서 이렇게 치료받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연락 오면 타이레놀이나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이 약이 고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신 이 약으로 우리 아이 열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나 특수 은총만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은총 강조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신학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인문학적인 소양도 풍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 해석은 안 합니다. 오늘 제목 설교니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이 말씀 전하고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우리 청빙위원을 훈련시키고 장로님도 훈련시키고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딱 가려가지고 크리스찬만 이렇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옷잡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 잘 믿는 사람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도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할 텐데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지식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예술적인 능력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커먼 그레이스라, 일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일반 은총, 이걸 많이 그 종교개혁의 공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많은 이단적인 거, 미신적인 거 이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성일, 성지, 기도문, 촛대 사용, 묵주 사용, 성자 숭배, 유물 숭배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미신적인 행위들이 폭발적으로 그때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인문주의의 발흥으로 인문학자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한번 예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늘 이 주제는 1년간 해도 모자라요. 나머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이 더 깊이 연구 좀 하세요. 특히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학자는요, 그 당시에 감춰진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다 성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마틴 루터가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 이전에 100년 전부터 요한 후스라는 사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군데군데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을 붙였을 뿐이에요. 이 인문주의의 발흥으로 많이 사람들이 의식이 개발하고 인쇄술도 발달돼 가지고 엄청나게 인포메이션의 속도 있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종교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종교 개혁은 교회뿐만 아니라 담장 넘어서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프레이스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장하면서 담장 넘어 사회, 정치, 법,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했어요. 이 종교개혁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로교회 다니면 다 알죠. 어마어마한 존 켈빈의 사상을 19세기 말 20세기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리를 해서 영역 주권론, 다시 말해서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가 없다. 모든 스퀘어 인치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예들이 거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민 와가지고 영국 사람 메리 플라워 타고 이민 보스턴 쪽으로 갔지만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시간으로 왔어요.
그래서 세운 교단이 크리스천 리폼 처치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은 카이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라 너무나 신학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 번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유익합니다. 영역 주권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 자, 영주주의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의 이단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주가 하나 있다면 이 공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고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늘 마주치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봉은사 막 주변 돌잖아. 땅밖에 하고 힌두 사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신분 감추고 젊은 아이들이 막 영웅심에 불타가지고 복음성가 부르다가 쫓겨나가지고 엄청난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계관이 중요해요. 이게 우주라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 하나예요. 사탄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결 구도로 생각하는 이 세계관은 이게 성서적이지 않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너무 다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적인 재능을 많이 주십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 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훌륭한 정치가, 법률가, 과학자 이런 사람들 많이 허락하십니다. 이런 귀한 재능들이 꼭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셔요. 그 양심을 하나님이 자극하고 컨트롤해서 사회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사악한 죄를 억제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고 죄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인 그리고 사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각자의 그 속에서도 양심과 공동체 규범들을 만들게 하셔서 사회 악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을 안 하시고 남겨두시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신기하죠. 이 사악한 세상에 내 빨리 불로 태워버리든지 심판하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악한 자들 속에서도 양심이라는 거 이런 양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동정심 이런 미덕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때 우리보다 믿지 않는 내 이웃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고 거짓말을 잘하는데 훨씬 더 정직하게 살고 훨씬 더 우리보다도 더 맑게 사는 분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못 받아서 문제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베토벤, 모차르트 아름다운 그들을 통해서 음악을 작곡해서 우리가 그 음악을 즐기고 살아가게도 만드시고 수많은 문필가들을 내셔서 셰익스피어, 괴테, 해밍웨이 뭐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살도록 만드세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한 폭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손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손을 보면 두 손이 달라. 하나는 부드러운 손, 하나는 거친 손.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 그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묻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으신 아버지의 사랑. 이 손 모습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헨리 나우엔 한 사람의 영상학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므로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영상학자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보시는 필립 얀시 같은 사람도 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음악과 소설과 과학자들이 다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가들도 죄만 짓고 사악한데 어떤 때는 또 갑자기 뭐가 통했는지 백성들을 생각해서 좋은 정책도 만들어. 배후에서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우리 로마서 읽었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세상을 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이걸 보고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제가 몇 년 전에 켈빈 대학의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연사로, 커맨스먼트의 스피커로. 우와, 도시가 난리가 났죠. 시큐리티 때문에. 가서 딱 있는데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뭘 여기다 딱 붙이더라고요. 엠블럼이라고. 독수리 그걸 딱 붙여.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부르는 거예요. 보좌관들하고 또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 쫙 두르는데 막 브라스 밴드가 환영하고 전부 일어섰어. 수천 명이. 근데 제가 얼마나 감격했든지 뭐 때문에 감격했냐면 이 사람을 딱 세우고 기독교 학교니까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 여기 쓰고 총장 여기 쓰고 브라스 밴드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는데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소풍 갈 때만 부르는 찬송을 왜 그걸 소풍 갈 때만 부르냔 말이죠. 그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즐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배려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왜 1년에 한 번 그걸 즐겨요? 어디 그냥 멋진 데 가가지고 그때는 한번 참 아름다워라 생각나고. 제가 막 감동이 돼서 울고 불렀어요. 그렇다. 평생 장로교에서 자랐으면서도 말만 들었지 이렇게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왜 창조를 강조해야 되냐면요. 이 속에서 뭐가 연결되냐면 글로벌 워밍, 기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돌봐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목사님들께 들으세요. 아름다운 풍경,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만 이렇게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책, 그림, 연극, 음악. 우리 장로님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부부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게 너무나도 귀하죠. 의학의 발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멸망하지 않냐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성과 속을 막 너무나 구별하는 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초가 돼 있으면 어느 목사님과 설교해도 이 설교는 약간 우리 교단하고 우리 정체성하고 좀 다르시구나 정도 알고 들으셔야 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 은혜롭게 받으시되, 그러나 우리의 것은 우리가 간직해야 돼. 아멘. 어느 교단에서 오든지 다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이름 아래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매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정체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이 사상이 우리 가운데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단적인 이런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근본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자유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근본주의는 뭐냐? 모든 문화는 타락해버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벌려서라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Transforming the world, 그런 차원에서 일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존중하는, 인정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사탄적이야. 다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나쁜 거고 죄악되고 사탄적이고 이러니까는 말씀드린 신앙적 영웅심을 가지고 봉헌사 주변을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뺑뺑 돌고 말이지, 땅 밟게 한다고. 더 쉬운 거, 우리 역사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너무나도 우리 개신교회가 큰 상처를 모슬른 교도에게 주었어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 운동, 십자가를 들고 모티베이션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배후에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는 섭리가 따로 있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성지 탈환한다고 전쟁을 이렇게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처음에는 그래도 건전하게 했습니다만 갈수록 가는 곳마다 모슬렘 마을마다 수탈하고 죽여버리고 학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기사들과 장사꾼들하고 짜고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내 가족이 멀쩡하게 일상에 살아가는데 십자가 들고 온 군인들이 와서 자식을 죽여버렸어. 아내를 죽였어요. 척살했어. 상처 남어 안 남어? 죽을 때 그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 로마 교황청에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아직까지 안 되는 그 관계가 이래요. 글을 읽었는데 어느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이 참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통로, 그 카트도 겨우 가고 카트가 지나가면 화장실도 못 가는 그 공간에서 성경 들고 예수 믿으시오. 얼마나 용기가 있고 가상합니까? 너무너무 귀한데 그 쓴 사람이 정말 너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크리스천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담대하고 믿음 좋은 분이구나 라고만 평가하실 수 있겠는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상식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적인 열정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들하고 미시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째려보고 있어요. 미국 성도가 경건하게 보이지도 않았어. 째려보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훌륭하고 모두를 존경하는 목사의 만화를 지목해서 잠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는데 평신도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어떻게 거절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안에 마귀가 수없이 많이 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서 기도하고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가겠는데 이 순진한 목사님은 그냥 들이밀고 기도받고 있더라고. 이런 행동, 이게 다 근본주의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마 명동에 가면 혐오감스럽게 빨간 것이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대단히 용기가 있고 한때 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못 견디는 경험, 뜨거워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불편해지는 우리의 감성은 또 왜 그럴까? 리차드 마우라고 했어요. 켈빈의 교수였다가 여기 플로의 세미나리의 총장을 오래 지낸 리차드 마우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시민의식을 강조하면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바로 스페셜 은총과 일반 은총이 함께 균형 있게 가서 전인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자유주의자, 아까 지금 근본주의자를 말했어요. 자유주의자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열심은 있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가는데 복음 한번 전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보편 구원론을 만들어서 교회 오는데 교회 왔는지 한인회 왔는지 4H 클럽 왔는지 구별이 안 돼. 여기 앉아있어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해요. 이런 극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믿는 게 시원찮아. 그러니까 조금만 툭하면 이 사탄아 이러지는 않는지. 목사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 조금 자기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저는 집안에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보여야지. 이게 대단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들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어서 복 받으면 된다라는 이 기복주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 시대에 그냥 만연해 있죠.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도피성 경건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지 않아도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세상 전 영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신자 역시 우리는 더더욱이 열심히 손으로 쟁기를 잡고 성실히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백성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감사의 삶을 살려면 여기에 앉아서만 여기만 가둬놓지만 말고 담장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신자하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단지 영혼의 구원만 의미를 두고 내적인 영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과 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고 이것이 바로 영주주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악한 것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제가 이 시대의 중요한 이유는
현대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폄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신학에서 파생된 극단적인 그리고 반문화적인 옷을 지금도 대다수가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 사회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요. 여기 안에서만 열심히 해요. 나가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 전인으로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정통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민감해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설교하고 빠져나가야 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